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이사야가 이르되 모아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체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다.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 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호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이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아수르의 침공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아수르 군대를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큰 군대가 하루아침에 다 송장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교만한 왕 산헤립은 이제 느니웨에 돌아가서 이제 자식들에게 살해를 당하는 그런 비극으로 끝이 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때에라고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연이어서 일어난 일인지 그 성경이 굳이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때로는 그 시간을 바꾸어서 이제 그 사건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성경에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때가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그 이유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떻든 이때 이 히스기야가 25세에 왕이 되었고 이제 54세에 히스기야가 죽습니다. 그러면 54세에서 15년을 빼면은 이제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 히스기야의 나이는 39세입니다. 지금 이 이제 병이 들었을 때의 나이가 39세입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이제 그 집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이야기도 하지만 왕에게 있어서 집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라를 정리하라는 것은 이제 그 나라의 후계자를 지명해서 그 왕권이 이 혼란이 없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왕이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어버리면 왕권을 놓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제 왕권을 지명해라. 다음 후계자가 될 사람을 지명하라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왜냐?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2절에 히스기야 낯을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것은 이제 면벽기도라. 면벽기도.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이제 세상 방법을 구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자세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히스기야가 어떤 자기의 공로를 근거로 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진실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에 내가 충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것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라는 이제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려고 힘쓴 것을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기달라, 그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어떻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전심으로 살았던 것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히 통곡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살고 죽는 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주님 뜻에 맡기겠습니다. 어떻든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되게 내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것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 히스기야가 왜 이렇게 심히 통곡했냐면 후계자가 없어요. 후계자를 지명을 하려고 해도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이제 한스럽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사무엘하 7장 16절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이제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의 위가 다윗의 그 왕조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는데 자기 때에 와서 이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한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이제 기도를 한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4절에 그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이 말은 궁궐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그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는데,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마음, 자신의 솔직한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그리고 또 전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아뢰고 그 진심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가는, 순종하는 과정이지, 나의 뜻을 정해놓고 나의 뜻에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그런 강요가 아니라는 거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 내 뜻은 반드시 사는 겁니다. 하나님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살아야 되겠으니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뜻은 관계없고 내 뜻은 이것이니 내 뜻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런 이제 자기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이제 자신의 진심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어가는 것,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의 기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속히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들었고 보았다. 들었고 보았다. 단지 어떤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중심을 보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이 말은 이 히스기야의 그 병이 죽을 병이지 않습니까? 아주 심한 병인데 심각한 중병인데 그런 이제 3일 만에라는 것은 네 병이 신속하게 쾌유될 것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다할 것이며 이 15년은 이제 우리가 21장 1절에 보니까 2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몇입니까? 12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굽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고 난 몇 년 뒤에? 3년 뒤에 아들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년의 시간은 바로 후계자를 낳고 양육하는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의 왕위를 이을 다윗 언약을 이을 계승할 후계자를 낳고 양육하는 그 기간으로 하나님께서 15년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생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죠. 8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징조를 구한 것은 누구와 대조를 이루게 함이냐 하면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아하스인데 아하스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시겠다 했는데 그 징조를 거부했습니다. 그 징조가 유명한 징조죠.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한번 가볼까요? 이 아하스, 히스기야는 다 이제 이사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아버지 아하스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했는데도 이 아하스가 거절합니다. 말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도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슨 행위를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그 말이 이제 징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히스기야는 징조를 구합니다. 오히려 징조를 구한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버지 아하스와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라는 이제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징조가 뭐냐면은 아하스가 만든 해시계, 일형표가 있는데 그 해시계가 앞으로 10도 물러갈 것인지, 뒤로 10도 앞으로 10도 나갈 것인지, 뒤로 10도 물러갈 것인지 그 중에서 하나를 구하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해가 앞쪽으로 이제 더 나가는 것, 그리고 해가 뒤쪽으로 물러가는 것,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런 시간이 갑자기 앞으로 더 당겨지든지 아니면 시간이 뒤로 물러가든지,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간이 지금 2시 50분인데 갑자기 3시 50분 해가 그만큼 앞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2시 50분인데 해가 갑자기 뒤로 물러가가지고 1시 50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죠? 여호수아에 보면 이제 해가 그 자리에 멈춰라 이렇게 해서 시간이 중지된 사건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시잖아요. 그죠? 시간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시간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 해에게 명령하셔서 자기 자리를 지켜라. 오늘 시편 148편에 있는 것처럼 그 해를 지으실 때에 해의 자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해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해의 사명을 주셔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걸 이제 명령하실 수가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문제를, 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자, 하나님께서 패스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든 내가 원치 않는 응답이든
그 응답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내가 원치 않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나고 보면 그게 더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거죠. 애가 어디 가다가 막 지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보았습니다. 그 안 사준다고 장난감 가게에 들어 누워가지고 막 땡깡을 부립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안 사줍니다. 그건 뭐예요? 누굴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누가 자녀가 그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그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부모도 우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봐, 하늘의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응답으로 받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문제입니다. 자,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이 말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병들었다가 치유함을 받았다 함을 듣고, 이 말입니다. 병들었는데,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 편지와 예물, 병들었는데 예물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낫고 난 뒤에 예물을 보내야 되잖아요.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자,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이때가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 북쪽에 두 강대국이 있는데 아수르와 바벨론입니다. 그 아수르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그때가 최고의 결정기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가 이 히스기야 때 아닙니까? 그죠?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최전성기에서 이제는 이제 쇠퇴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을 하냐면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그런 힘이 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들과의 동맹을 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벨론이 남쪽 유다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은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는 겁니다. 우리와 동맹을 맺어서 저 아수르를 우리가 대적하자는 거예요. 그 이제 히스기야는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그 사네립이 그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도 그 아수르를 대적하기 위한 그 동맹을 맺을 그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나라의 각 필요성에 의해서 이제 동맹을 맺고자 하는데, 동맹을 맺더라도 누가 더 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우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자기의 그 남쪽 유다의 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가 동맹의 그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힘이 이 정도로 강하다, 우리의 국방력, 우리의 경제력이 이 정도로 막강하다라는 그 자기 자랑, 그죠?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 이 순간 히스기야는 뭘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동맹의 힘을 의지하는, 외교력, 세상의 힘을 의지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그죠? 생명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을 잊어버리고 앞에 사내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는, 그죠?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자기가 죽을 병에서 15년이나 연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막상 현실로 딱 돌아와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힘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현실, 이 두 사이를 살아가는데 참 그 현실 속에서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참 우리가 이 믿음을 저버리고 현실의 논리를 택할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 이사야의 책망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로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 후손이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 네 당대에는 이 일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의 응답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내 후손 때에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기보다는 그렇게 히스기야가 말하기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한 감사로 봐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된 것에 대한 감사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분명한 약속을 해 주셨음에도 내가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잠시 내가 세상을 의존하고 세상의 힘을 내가 과신했던 것을 내가 회개합니다. 그죠? 회개합니다. 자신의 그 교만함과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넘어집니까?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사고가 등산할 때 사고, 올라갈 때 사고보다는 내려올 때 사고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안심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그 코스를 완주하고 정상에서 그죠? 다 이루었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사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적으로 회개한다는 것이 그게 이제 다윗의 장점이고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히스기야나 다윗이나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그분들은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서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다윗과 히스기야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복종시키는 것이 이 기도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지 이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이 말씀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또 매일매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등이라는 것은 뭐예요? 작은 불입니다. 작은 불. 그래서 밤길을 갈 때에 이제 등을 들고 다니는데 그 등은 바로 앞을 비추는 거예요. 바로 앞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죠?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가고, 주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가고, 뭐 이렇게 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는 그 말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 뜻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빛은 멀리 비추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 우리의 장래의 소망까지 그렇게 또 한 주간 또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높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 이후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진실하게 아뢰는 자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간에 그 응답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응답 이후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옮기는 겸손함과 또 낮은 자세를 우리가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살다 보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현실의 논리를 따라가고 현실의 이익을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또 주님 말씀 붙잡고 현실의 논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